반갑습니다. 한목나 매일 성경 3월 11일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다 읽어 오셨나요? 우리는 지금 왕을 반대하고 거부함, 예수님의 고난, 반대, 거부, 재림, 환란, 화이트진저, 넘어지다. 예루살렘은 그 가는 여정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16장 1절부터 25장 46절, 또 마태복음에서의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은 약속된 왕, 메시아신 왕이 와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셨다. 그분을 경배하라에 대한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배경 이해는 앞선 단락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해 질문에 그 결혼의 숭고함과 하나님 뜻인 부부의 온전한 연합을 교훈하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 단락은 짤막한 이야기면서도 가정에 속한 아이들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시면서 아이들과 대조되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베드로의 질문이 맞물리면서 구원과 영생의 주제는 다음 단락의 포도원, 품권 비유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특별히 버림, 보상 같은 소주제들로 마태의 그 제재도는 좀 더 선명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저는 오늘 부자 청년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좀 맞춰 보았습니다. 진짜 찐이 나타났다라고 저는 좀 적어봤는데, 또 묵상하게 되는데,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무엇이었어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였죠. 그래서 재물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데, 진짜 예수님 말씀했던 그 찐이 마치 예화에 등장했던 사람이 등장해 버린 거죠. 부자 청년이 이제 나와서 그 근심 가운데 나온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또 그리스도로, 또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만 랍비, 선생님으로 인정하면서 그 존경심은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궁금증이나 또한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타났겠죠. 그래서 질문의 의도에서 선한 일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확신 속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자신 다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한 선한 일을 자신은 다 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대물으면서 선한 일,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즉 하나님이라고 다시금 예수님은 짚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선이 찐이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한 분, 즉 하나님께서 하신 그 선의 제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한 번 더 많은 사람들 앞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생각했던 부자는 그 선한 일이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해요. 솔직히 말씀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부러웠고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율법학자들을 저는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들 대단해요. 다만 본질을 잃어버린 것뿐이죠. 자신들이 어떻게든 말씀을 잘 지켜보려고 해서 막 쪼개가지고 그것을 진짜 지켰어요.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 식재료를 샀을 때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나요? 수입의 11조는 드려도 지출의 11조는 안 드리잖아요. 근데 그들은 지출의 11조까지 드렸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볼 때 다시금 저는, 아, 나는 예수가 더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더 필요하구나. 라는 말씀을 또 나아가긴 했는데, 여튼, 부러운 건 부러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또 예수님은, 오, 그래? 그럼 진짜 찐이 뭔지 말해줄게.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정말 온 계명을 온전하게 다 지키려 한다면은 지금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전적으로 나를 따르라는 전인적 따름의 제도들을 제시합니다. 다시금 재물이냐 하나님이냐나 하나님을 섬길 때 무엇을 섬기냐고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오히려 부자 청년은 어 나는 재물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이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죠. 진정한 자신이 찐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것을 믿었고 달려왔을 때에 더 찐, 예수님이 와서 율법을 완성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촘촘하지 않았던 그 그물 가운데에 예수님은 그 율법의 완성으로 촘촘함을 완성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찐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오히려 이 부자 청년은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낙타와 바늘기 그 얘기를 해주시고 그 모든 상황을 들었을 이제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인자의 영광을 예수를 따르기 위해 소위와 성령을 통해 더 큰 복을 누리며 영생을 얻을 것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짤막하게 부자에 대한 또한 내 마음의 그 율법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 여러분에게 무엇을 따를지 나는 오히려 재물이 없어가지고 편하게 따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여러분에게 우상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뭐 저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은 부인할 수 없는 게 애미하고 귀찮이 또 가정의 그 와이프까지 어, 뭐 보장하려는 게 아니라 하여튼 와이프까지 다 소중하고 때로는 그것이 우상될 수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저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가정의 중요함도 중요하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가정의 충돌했을 때 무엇을 우선순위를 새기며 나아갈지를 고민하며 고민할 것도 없지만은 제 안에 이게 좀 크다 보니까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할 수 있도록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우상됨,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것을 오늘 그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인제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견고한 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당연히 재물이어서 그 재물이 찐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을 버리고 도망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내가 잘못된 그 선을 진짜를 붙잡느라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난 18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스스로 고자된 그 얘기를 또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성령 충만함을 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팅하시고 다 같이 안녕.